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살자, 십자가의 도를 알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춰 서게 됩니다. 그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합니다. 기뻐할 때가 있고 노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는 순서는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 어머니의 태중에서 죽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은 오늘 바로 이 순간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삶에는 수많은 사연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늘 잊고 살아가지만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매일 매순간 심장 떨리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가족과 식사하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배가 고파서 점심 식사가 기다려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엘린 카페에서 동료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커피 값을 내야 되는 것은 별로 그렇죠? 하루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식탁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너무 식상하게 생각해서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것이 자신에게 주는 가치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희망찬 태양이 떠오르는 것,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하루의 일을 마치고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이제는 쉬라고 석양이 저물어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롱펠로의 인생 찬가를 대할 때마다 삶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슬픈 어조로 내게 말하지 마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이라고.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 세상 만물은 겉모습만은 아닌 것. 인생은 진지한 것, 인생은 진실한 것, 무덤이 그 목표는 아니다. 그대는 본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육체를 말할 뿐 영혼을 두고 한 말은 아니라네.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 가는 길은 슬픔이나 쾌락에 있지 않고 저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행동하는 그것이 인생이다. 롱펠로우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덤이 그 목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느 순간 성큼성큼 죽음이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생하도록 지어졌기에 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 이름을 믿지도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그 신충현 성도님 유가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김성영 집사님이 제 목양실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부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난 집사님한테 너무 고마웠다. 너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신중현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시킨 거예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강팍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연락받고 허겁지겁 갔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예수님 영접 기도를 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리고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따라하도록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신중현 성도가 핸드폰을 끌어당기더니 그러면서 옆으로 이래 보면서 예수 영접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 제가 고맙다고 했겠습니까? 목사가 장례를 할 때 결국 목회자에게 남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는가, 이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세게 말씀을 전했죠. 왜? 예수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에 관하여 아십니까?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아니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는다고 천국 가면 세상에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편을 예수님 영접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가 오늘 왜 살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장로라고 할지라도 권사고 집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지식적인 알무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닥친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없었어. 너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2023년 1월 15일 오후 9시 10분경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서 도로가 얼어서 44중 추돌 사고로 많은 분이 다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사고당하신 분들이 앞으로 그 도로에서 자신이 사고당할 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곳으로 운행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장소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달린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놀랍게도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하는 저주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매스컴에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건물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수색하는 가운데 애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구조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감싸안고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아기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모든 사람이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전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십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나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이치가 한낱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합니다. 어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스스로 현명하다는 사람들, 유명한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간다는 똑똑한 이론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어리석은 자로 보시고 그들의 지혜를 전혀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만큼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집사님 칭찬한 거예요. 임종을 앞둔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건 집사님의 힘이 아닌 거죠. 저는 그 신충현 성도님의 어머니, 돌아가신 집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묘지 앞에 안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직분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신앙의 연조로 천국 가지 못해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절 보시겠습니까? 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거 있는 거 모르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종 아랫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긴 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을 겁니다. 한 번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믿습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성경 한 번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죠.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겠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지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서신을 통하여 두 종류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지혜. 다음으로 이 세상의 지혜. 그런데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입니다. 계시란 무엇입니까?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누가 펼칩니까? 하나님이 펼치는 겁니다. 누가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세상 지위 있다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강풍에 나무는 부러지지만 갈대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나무는 바람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갈대는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국의 석학이었지만 그는 젊은 시절부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중보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의 여정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합니다. 겸손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겸손하시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과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에서 조용기 목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 자신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누님의 친구가 전도해 주기 전에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폐병에 걸려서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도가 되었고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같이 몹쓸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사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고 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야 이 아랫부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 김 집사님이 어차피 죽을 사람 내가 전한다고 되겠어?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 믿습니다. 누가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고, 우리가 사는 지역이 예수 생명으로 복음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십자가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